할렐루야. 예, 오늘은 다음 세대의 사역 헌신 예배로 같이 금요 중보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이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번이 시작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를 앞으로 채워나갈 귀한 제목들입니다. 모내기를 잘 한다고 해서 이제 뭐가 잘 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모내기를 한 다음에 농부의 손길이 계속 필요합니다. 기도가 손길이고요. 기도가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 하나님께 풍성한 그 추수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중보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신앙은 어릴 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리면 어릴수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속도나 이 흡수력이 남다릅니다. 이 어른보다는요, 이 학생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요. 중고등 학생들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복음을 더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아서 이렇게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방학이 되면 한국에서 이렇게 놀러 와서 미국 이렇게 한 2달 정도 지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여전히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한 2달 정도 문화 체험을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한 2달 정도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래, 2달 동안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온 아이라 영어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니까 친하게 지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아이를 예배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 아이를 이제 유심하게 봤는데요. 분방 공부 시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막힘없이 술술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불렀습니다. 야, 너 혹시 외국에 살았니? 그랬더니 외국에 산 적이 없다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만 자랐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데? 그랬더니 영어 유치원을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이 2달씩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던 습관을 계속 지니다 보니까 영어를 막힘없이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릴 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 해에 또 한 친구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예 미국의 부모님이 이민을 온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요. 영어의 영자도 모릅니다. 오로지 한국말만 할 수 있는 토종입니다. 토종이 왔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 아이가요, 영어는 한마디 못하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서글서글합니다. 영어를 못해도요, 친구들과 막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자기는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1년을 그렇게 있었나요? 아이가 노는 걸 봤는데 친구들이 영어를 하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열하고요. 친구들이 웃으면 그냥 너털 웃음을 같이 짓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이 아이가 영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떠듬떠듬 하긴 하는데 발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2년이 지나니까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 한국어가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잘 지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영어 공부라는 것이요, 어릴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이 어린이 영어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요, 놀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을 영어로 그냥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그 영어 예배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듣고 그냥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그냥 귀로 듣고 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뭔가를 배우면요, 스폰지처럼 그렇게 빨아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흡수력 좋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영어만 그럴까요? 아니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시큰둥합니다. 아, 그거 가짜야.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봤다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순수하게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요, 옥토와 같습니다. 복음을 던지면 그냥 그 씨앗이 떨어진 대로 뿌리가 내려지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이 3040이요, 거의 모태신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감사한 이야기도 있지만 씁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가 씁쓸하냐? 지난 한 20년, 30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에 오자라고 이야기해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새가족이 진짜 많았습니다. 교회에 새가족이 왔는데 그냥 이사를 해서 온 새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는 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로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도가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전도지를 갖고 들이밀면 어떻게 합니까? 벌레 보듯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물티슈까지, 선물까지 끼워서 전에도요, 불편한 기색으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시비도 겁니다. 왜 전도하냐고, 왜 나보고 교회 오라고 하냐고. 교회가 무슨 깜빵입니까? 교회로 그렇게 오라는 것을 모욕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인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3040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건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3040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3040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흐려지고요, 부정적이 되고 교회에 가지 말라, 교회 가는 것을 시비 거는 그런 문화 속에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3040은 어렸을 때 주님을 알았던 그 3040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교회 안에 복음의 씨앗을 다음 세대에 뿌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다음 세대의 씨앗이 자라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씁쓸한 것은 복음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씁쓸한 면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스며듦의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며든다라는 것은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하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신앙인이 되셨는데 내가 노력해서 신앙인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산기도 들어가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 돼야겠다 생각하면서 나를 돌을 닦으면서 기독교인 되신 분 있습니까? 어머니가 모태신앙이고 나에게 기독교인 되라고 하니까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머리를 깎고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기독교인 되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치성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독교인 된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 어떻게 됐습니까? 은연중에 됐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기독교인 됐고요,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모태신앙들에게는요, 기독교라는 것이요, 그냥 놀이터였습니다.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집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늘 가면 편하고 친숙하고,
교회 가는 것이 재밌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복음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르게 나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스며듦의 종교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입니다. 스며듦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스며드는 곳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잘하든 못하든 교회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크리스찬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꼭 이걸 행하게 합니다. 세례라는 것. 여러분, 세례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할까요? 어떤 기독교인 되는 하나의 절차로 세례를 할까요? 세례 의식 속에 스며듦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적시죠. 그런데 원래 정식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왜 들어가냐? 우리는 은혜의 적셔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을 물을 들어가지고 내 안을 물로 막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물 속에 잠기게 합니다. 그 물 속에서 우리가 은혜에 적셔지면서 그리스도인 됩니다. 새로운 사람 됩니다의 의미를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요, 그의 인생을 이끕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라는 것이 그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어떤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스며듦입니다. 아이들,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배 잘 드리고 못 드리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옆에 있는 친구를 방해할 정도로 떠드는 건 제재를 해야겠지만, 그 아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 하나만 봐도 기뻐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또 교회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유치원 학생 7살인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요, 분방 공부도 합니다. 어른들이 다 감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와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릴까? 근데 저는요, 걱정되더라고요. 저거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데, 7살짜리가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아이를 보고 뒤를 봤더니요, 아이가 기도 드린 다음에 뒤를 힐끔 보더라고요. 누구를 봤겠습니까? 엄마를 봅니다. 엄마가 들어가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문틈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유년부 올라가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배 안 나옵니다.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나옵니다. 엄마가 가면요, 친구들과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배당이라는 곳, 교회라는 곳은요, 엄마의 감시가 있는 곳입니다. 나를 지켜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너 뭐뭐 해야 돼, 뭐뭐 하면 꼭 지켜야 돼, 그런 규율과 율법들만 있는 곳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안 나옵니다. 엄마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신앙을 뿌리내리기가 참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가 아이들에게 즐거운 곳, 오래 거할 수 있는 곳, 스며듦의 노출이 길어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좀 잘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러게도 그 안에 있는 것이 귀한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에서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보다요,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신앙이 좋아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잘하는 건 동행하는 걸 잘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거기까지 가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면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면 올라오게 하십니다. 거하는 건 잘하는데 믿음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삼겠다,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계속 마음에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맞나? 내 나이가 지금 벌써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이가 생기겠나? 그러다가 불순종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죠. 내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인데 이 이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계속 하나님과의 신앙이 삐그덕삐그덕거립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도 실수해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같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소돔과 고모라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쫓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살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낸 후에도 하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래에만 있어도요, 은혜가 임합니다. 아래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고요. 그것이 부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히 적셔집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썽 피고 장난치는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지 모릅니다. 저도요, 주일학교 때 얼마나 장난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감 집사님이요, 저에게 꿀밤을 때렸습니다. 그 부감 집사님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부감이 사람 치네? 부감이 사람 쳐. 저희 아버지가 치는 거죠. 그래도요, 지금 목사가 되고 신성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적셔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요,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안에 적셔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빨리 헬라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을 한 번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충분히 스며드는 시간.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석 달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시간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색깔이었는데 3개월을 투자를 하니까요, 시간이 그들의 신앙 색깔을 짙게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에는 이제 제자를 길러내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2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먹고 자나 깨나 그냥 말씀 이야기, 그냥 시간을 쭉 보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이 세워져서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시간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보냈더니요, 바울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요,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내도 능력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이 바울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요, 사람들도 바꾸어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스며듦의 종교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교회 나오고 있으면요,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몇 점이냐? 저는 99점.
조금 부족한 건 1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으면요, 그건요 빵점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좀 장난기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스며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나가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간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스며들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기충만 예배, 제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며들으려고. 그렇게 부모님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스며들라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그 스며듦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스며듦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얼마만큼 스며드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고 변화가 일어난 줄 압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기독교인 돼야겠다라고, 내가 크리스천 돼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해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연중에 그냥 시계의 시침바늘이 지나면서 은연중에 그렇게 변화하였습니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변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최대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역동하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나부터 사모해서 나와서 나도 적셔지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적셔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학생들 앞으로도 계속 그 스며듦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스며들어 정말 줄기대가 돋고 잎사귀가 나며 꽃이 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들의 인생 속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